근데 비행사들 파이로트 얘기를 들었는데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제일 어려운 고비가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땅으로 가다가 공중에 뜨는 순간 그걸 테이크업, 이륙, 지상에서 공중으로 바퀴가 뜨는 순간 그걸 테이크업이라는데 이륙입니다. 그 순간이 상당히 어렵고 한번 뜨게 되면 쭉 나가다가 땅에 내릴 때 그걸 랜딩, 착륙, 그 두 순간이 제일 어렵다 합니다. 그때 정신을 집중해서 이륙을 잘하고 착륙을 잘해야 된다 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한 사회, 한 국가,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된 세월을 살아갑니다. 경제도 어렵고 서로 간에 화합도 안 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면 식구들이 건강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침체된 세월을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새로운 지도자, 회사로 말하면 새로운 CEO, 국가로 말하면 새로운 대통령, 기업으로 말하면은 또한 신입사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부진해 가던 세월에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아주 지지부진하던 회사나 국가나 가정이 또 교회가 탁 비약하게 됩니다. 그걸 서든업 그래요. 서든업. 갑작스럽게 탁 일어선다는 얘기지요. 비행기로 말하면 테이크업이죠. 테이크업. 비행기가 활주로를 땅으로 쭉 달리다가 공중에 딱 뜨는 순간이 테이크업, 이륙이 되듯이 한 공동체, 한 사회, 한 국가가 부진한 세월을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서든업, 갑작스러운 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래 되느냐예요. 늘 지지부진하고 그 나물에 그 밥에 그냥 따분하게 지나가던 세월이 갑자기 서든업, 갑작스러운 비상이 일어나서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뜨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냐? 사고방식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바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이에요. 모두 안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된다 이거지.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아니야. 은혜가 우리한테 있나? 하나님이 주심어 있는 거인데 부르짖어서 은혜로운 교회를 일으킵시다. 그럼 모두 안 된다 은혜 없다 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괜히 우리가 안 된다는 소리 했구나. 서로 쳐다보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자꾸 나쁜 점만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는 뭐가 안 좋고 아무개 권사는 뭐가 빼기 싫고 주방도 잘 안 돌아가고 주차위원 또 뭐 어떻고
자꾸 교인들이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교회가 될 턱이 없지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목회자 등장해가지고 아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바로 빌립보 4장 13절이지요. 빌립보 4장 13절이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 정신 그래요. 그걸 can do spirit, can do spirit. 전엔 안 된다, 은혜 없다, 뭐 우리는 망할 끼다. 자,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가지고 확 바꾸는 거예요. 아니다. 그동안에 왜 안 됐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하니까 안 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바람이 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can do spirit이야. 할 수 있다 정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사회학에서 용어가 있습니다. 에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에누 바이러스. 코로나가 바이러스로 전염되지요. 많은 병이 바이러스로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바이러스의 감기가 옮겨지듯이 에누자를 붙였어요. 에누. 에누자는 영어의 need, 필요, 요구 이런 단어의 의미인데 에누자에 에누를 따서 에누 바이러스.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라. 이 에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목사로 온다. 한 회사에 새로운 인물로 들어온다. 또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요. 국민들이 자꾸 다투고 패갈라지고 안 된다 할 때 에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일어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염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일으키듯이 이 정신세계 에누 바이러스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can do spirit.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 에누 바이러스 위에 있는 바이러스, 성령 바이러스가 있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바이러스, S 바이러스 하면 될까요? 성령 바이러스가 불면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요. 기업이 살아나는 거이지요. 또 한 가정에 가정이 다투고 우리 집안은 망조야 그러고 아버지도 이렇고 엄마도 이렇고 애들은 빗나가고 자꾸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새로운 사위가 들어오든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소리 없이 에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위에 있는 바이러스, 성령 바이러스지요. 스피리추얼 바이러스, S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집안이 훈훈해지고 바뀌는 겁니다. 응?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술을 안 배웠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다 벌써 죽고 그러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친구들이 술판에 꼭 나를 불러요. 김진호이 불러라. 김진호가 있어야 판이 산다. 왜 그러냐면은
분위기를 맞추는 거예요. 분위기. 친구들은 소주 마실 동안에 나는 냉수 마시면서 소주 마신 사람보다 더 천책하는 거야. 그래야 막 홍도야 우리말도 부르고 막 박수 치고 막 내가 제일 chen 사람처럼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난 정신이 맑으니까 계산할 때는 내가 하는 거야. 술 chen 사람들은 술집에서 바가지 세워요. 안주 5접시 들어놓고 10접시 들어왔다 하고. 나는 정신이 맑으니까 다 헤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나를 찾는 거예요. 진호이 불러라, 진호이. 그래야 이 흥이 난다. 계산도 바르고. 그게 바이러스라, 그 바이러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바이러스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요. 성령 바이러스가 불면은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표현하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이지요. 교회가 시작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래서 안 된다 할 때 성령의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뭐 바이러스 중에 성령 바이러스가 최고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순절이 왔는데 2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늘로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바람이 불같이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비실비실하던 제자들이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가가지고 막 노방전도 하는 거야.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내 말 들어보십시오. 막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1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 길가리에 나가가지고 막 담대하게 확 막 용감하게 전하니까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고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고 볼품 없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사람들이 놀란 거지요. 그래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예루살렘 시민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가방끈이 짧다야. 요새 뭐 중절 정도도 안 되지요. 학문 없고 교양 없고 무식한 촌뜨기들이 완전히 담대하게 전하니까 놀래가지고 딱 한 가지 다른 건 예수와 같이 섰구나. 예수와 같이 3년간 지내더니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그 한 가지야. 학문 없지요, 교양 없지요, 뭐 출신은 저 변두리 출신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딱 한 가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있고 나서 오순절 성령 역사 받은 뒤에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질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요.
옛날의 요한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됐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놀래가 말했냐면은 2장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셋술 먹었다. 뭐 마주왕이나 처음처럼 소주 막걸리가 아니고 셋술 먹었다. 새로 나온 술이다. 응? 안 그러고 저럴 수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하면 사람이 이래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교육으로 교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거지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신은 오전 9시입니다. 성경의 제3신은 오전 9시. 오전 9시에 누가 술 먹습니까? 술은 주로 오후에 파장에 먹지 뭐 아침부터 술 먹습니까?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옛날 7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말했는 성령 받은 거다. 성령 받아서 변화된 거이다. 여러분, 심리학이란 과학에서는 타고난 성격은 안 변한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지요. 성령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새 술에 취했다. 지금까지 있던 술이 아니라 새로운 술에 취했다. 완전히 성품과 능력과 모든 게 변화되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막 부정적이고 막 실패고 나고 자고 모든 것이 막 시원찮아 보여도 성령 바람이 불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바람이 불면은 사람이 달라져 버려.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사고방식이 달라져 버리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41장인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바로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요셉을 보고 요셉의 지혜를 대하고 나서 놀래버린 거예요. 저렇게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정치범으로 감옥 살던 사람이 저렇게 높은 지혜를 가진 이유가 뭐이냐.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이 요셉의 지혜를 접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세상 지혜로는 저렇게 안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구해야 돼요.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요셉이 그렇게 역사하듯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러고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왕이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 없다. 왜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를 승리하자고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뭐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뭐 또 분명한 뭐 학력이 있나, 뭐 아이고 내가 뭐 딸아지 신세지 이러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니까 시몬같이 학문 없는 무식한 교양 없는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성령에 감동이 되니까 세상 지식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을 30세에 경제 담당 총리를 세운 거지요. 애굽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총리가 3사람이랬습니다. 군사 담당 총리, 경제 담당 총리, 일반 행정 담당 총리. 요셉이 30세 경제 담당 총리가 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왕이 탁 총리를 세운 겁니다. 그 뒤에 인자 요셉이 기막히는 경제 정책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요셉 같은 지도자.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30세 총리 된 뒤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는 아들을 둘을 낳았어. 그 아들 둘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50장 창세기 41장 50절 50장이 아니고 50절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이 말씀 아시지요? 7년 풍년 끝에 7년 흉년이 시작되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30세 총리가 됐으니까 결혼도 잘 했겠지요. 명문 가정에 규수하고 결혼을 했겠지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 2 아들의 이름 속에 요셉의 신앙, 사상, 비전 다 들어있어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들 이름 적은 거 보면요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지난날의 상처, 아픔, 부끄러운 거,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 억울한 거, 한 맺힌 거, 성경에서는 마음의 쓴뿌리, 이걸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로서는 못 잊는 건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게 므낫세요. 므낫세. 쉽게 줄여서 말하면 과거 청산이에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 하면은 정권이 바뀌어봐야 임기가 5년인데 과거 청산하느라고 3년 4년 끌어버리네. 전임자의 잘못한 거 찾아내느라고 그 귀중한 시간을 몇 년을 보내버려.
지금 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사람 죽인 일도 아닌데 아직 감옥에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나하고 동갑인데 징역도 나처럼 30대 살고 끝내야지 이 나이에 징역을 살게 하는 게 들어보면 죄도 뭐 별거 아니요. 응?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과거 청산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 역사학에는 격언이 있습니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닫힌다. 역사학에 나오는 격언입니다. 과거에 매달린 사람 치고 미래가 잘 풀리질 않아. 그런데 요셉이 뛰어난 것은 큰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 하나님이 나로서는 잊지 못할 것을 다 청산하게 해주셨다. 다 용서하고 풀어주고 응어리가 다 풀어지게 하셨다.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다. 또 홀가분해진 거지요. 그걸로는 부족하지요. 과거 청산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중요한 건 미래 아닙니까? 52절 뭐라 그랬습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둘째 아들 이름이 뭐이라고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미래는 번성하게 하신다. 에브라임이요. 지난날의 과거는 므낫세. 상처도 아픔도 다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다 청산하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 묻어버리게 하시고 둘째 아들 낳아가지고 에브라임. 미래는 쭉쭉 뻗어나간다. 위대한 요셉이지요. 큰아들 낳아가지고는 므낫세. 과거에 성형들한테 팔린 거, 죄 없이 감옥 간 거, 다 상처받은 거, 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둘째 아들 놓고는 미래는 쭉쭉 뻗어서 번영한다. 여러분, 우리 신강둘의 교회도, 교회 성도님들도 므낫세를 거쳐서 에브라임으로 뻗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미래를 꿈꿔야 돼요. 아주 위대한 미래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지요. 시편쯤 가면요 순서가 바뀌어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와. 왜냐? 중요한 것은 미래다 이거야. 과거 청산은 동생처럼 뒤로 밀리고 미래의 번영이 앞에 나와. 그런데 예레미야서쯤 가면 아예 므낫세는 없어져.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실 때에 이런 부분을 다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영적인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첫 마디가 뭡니까? 에브라임은, 므낫세는 사라졌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에브라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적 역사의식은 미래가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2021년이지요?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2040년, 2050년 어간에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고, 물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지요?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2040년 그려봐야 얼마나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지요. 지금 2021년이니까 그거는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미래학자가,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한 것이 90%가 맞는 사람이요. 조지 프리드만. 각국의 수상들이 다 조지 프리드만의 자문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2040년 넘어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룬 뒤에 10여 년간의 혼란기를 거쳐서 그 2030년경에 통일이 된다 이거지. 10여 년간의 수습을 해가지고 2040년 되면은 세계 5대 강국에 진입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조지 소로스라는 투자가 아십니까? 소로스. 이름 들으셨지요?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사람은 대한민국 코리아에 투자해라. 코리아에 투자하면은 굉장히 유망하다. 세계적인 투자가 그렇게 미국에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백성들을 어여삐 보시고 므낫세 시절을 지나 에브라임으로 뻗어나가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믿읍시다. 예. 에브라임의 세월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6.25 전쟁 거치고 뭐 나라가 왔다 갔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시련의 기간이요. 시련의 기간. 이 기간을 거쳐서 훈련을 받아서 2030년 이전에 통일이 되고 통일된 이후에 세계의 강력한 박수받는 국가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북한의 노동당 이 아니요. 교회당이 중요합니다. 교회당.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나는 한국교회 목사가 된 지 50년째요. 내가 금년이 목회 50년인데 나는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교회에 내가 목사란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상처받은 거, 못난 짓 하던 거, 구세받던 거, 일본 밑에 종살이 하던 거, 6.25 전쟁 때 숙박되던 거 다 므낫세로 잊어버리게 하시고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에브라임으로 아주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한국교회, 세계의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예수 믿는 게 신바람이 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살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수 믿으면서 비리비리 그 기가 죽어가 살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괜히 기가 죽어가지고 비싼 옷을 입어도 꼭 구호물자 입은 거 말에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 말씀하고 다르지요. 여러분 빌립보 3장 13절 봅시다. 빌립보 3장 13절.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바울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울이 바울이 변화된 뒤에 뭐라 했냐면은 빌립보 3장 13절 찾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평소에 잘 안 찾으니까 빌립보 찾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니 예배 마칠 때나 도착하지. 4장 13절 착착 제끼면 그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13절 형제들아. 형제다 이 말은 동지들아 그런 뜻이에요. 동지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린 것이 므낫세지요. 이해가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므낫세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렸고, 앞에 있는 게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요즘 말로 비전이요, 비전. 국가의 비전, 교회의 비전, 우리 가정의 비전, 비전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미국 갔다가 토요일 오는데, 미국에 왜 가냐 하면은 우리 동두천 수도원에 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 학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둘의 국제학교. 왜냐? 학교 쓰려면 정부의 지시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강원도의 그 우유장사, 파스텔 우유장사에서 학교 세운 학교 아세요? 민족상한학교 명문학교 아닙니까? 아이비리그도 유학 많이 보내고 우유장사 해가지고 돈 모아가 참 기특하게 강원도에 명문학교를 세웠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일반 학교로 돌린대. 그런 명문학교가 있으면 안 된대. 그걸 평준화인데, 평준화. 하향 평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부는 똑똑하게 나가지고 등신으로 키우려는 게요. 그런 학교 왜 보내? 우유 팔아가 세운 학교를 왜 없애가 일반 학교를 하려고 그래? 과학고등이고 국제고등이고 다 하지 말래. 일반 학교로 그 지역 애들 뽑아가 하래. 나는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내가 학교 안 한다 우리는. 괜히 딱딱거리는 게 교육청에 그 출입 공무에 와가지고 딱딱거리는 게 그래가 교육이 대단하다.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라 우째라 말이 안 되지요. 우리 학교 안 한다. 그래 학교 이름을 고쳤어요. 글로벌 아카데미. 그 말 아닙니까? 학교 안 쓰면 어때요? 글로벌 아카데미. 그래 하는 집에 세게 하자. 동두천은 이거는 메인 캠퍼스고 미국에 분교를 내요. 내 아들은 교장하고 교감이 어제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 듀센도르프, 스페인 마드리드에 분교를 내요. 그러고 호주, 이스라엘에도 분교 갔어요. 5나라 분교를 딱 써가지고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2년간 영어 공부, 성경 공부, 신체 단련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로 돌면서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분교 그 정하고 오는 거예요. 응? 하는 집이 세게 나가버리죠. 그렇지요? 그게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옛날에 매여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신경쇠가 끌리고 잠이 안 오네 어쩌네 밥맛이 없네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에브라임으로 전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누구라고요? 므낫세. 앞에 것을 잡으려고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에브라임으로 뻗어가게 하여서 나라의 희망이요 교회의 부흥이요 온 세계에 박수받는 한국교회 한 코리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만에 햇빛 뜨는 한국이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5대양 6대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믿음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